그리스의 역사가의 이름 중에 투키디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투키디데스는 역사가답게 전쟁사를 기록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많은 전쟁들이 있었던 가운데 특별히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을 기록해서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특별히 그리스에 있었던 그 유명한 전투가 바로 이 신흥 강국이었던 이 아테네와 또 기성 세력으로 이미 그리스를 평정한 스파르타,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서로 큰 전쟁을 벌였는데 이 전쟁이 굉장히 유명하죠. 필로폰네소스 전쟁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이러한 전쟁사를 보면 그 안에 나타나는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천하제일이라고 믿었던 그 패권 국가는 이 신흥 국가가 등장할 때에 그들에게 위협을 느끼고, 그래서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군사력과 경제력과 또한 물리적으로 그들을 치열한 패권을 그들과 다투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새로운 세력이 일어날 때 이 기존 세력은 자신들의 권력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힘으로 눌러서 제압하려는 성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버드 대학교의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가 이것을 국제사회 속에서 떠오르는 그런 신흥 강국과 기존 세력 간의 치열한 패권 경쟁이 과열되다 보면 이 둘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싸움이 발발하게 된다는 것을 이론으로 이렇게 발표하게 되었는데, 그 이론을 아까 그 투키디데스의 이름을 따서 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말은 이 국제관계 용어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누가 주도권을 쥘 것이냐, 바로 이 국제정치의 패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끝에 두 나라가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요즘 최근에 우리가 매일 뉴스를 보지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큰 이슈를 계속 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미국이 패권을 주도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무자비하게 관세를 막 높이고, 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 비현실적 조건들로 인해서 무역 전쟁, 경제 전쟁을 선포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고조되면 미국은 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져서 돌이킬 수 없는 문제까지 직면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국제사회 속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의 인생을 놓고 보면 우리도 엄청나게 치열한 영적 전쟁이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거에 우리를 지배했던 그 죄와 사망으로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가 기존 세력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새로운 나라가 등장했죠. 새로운 강한 나라, 바로 그 나라가 들어와서 서로 충돌을 일으킵니다. 우리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대변혁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그 나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꾼 가장 강력하고 압도적이며 영원한 그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 위에 임한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에 주어진 가장 놀랍고 신비로운 변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은혜가 누구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로잡고 있던 이 사단 마귀의 나라가 십자가의 승리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거듭난 은혜, 이 변화된 소망의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었는데, 이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생의 축복과 구원의 능력 안에서 얻게 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뒤흔드는 사건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의 성도들이요, 특별히 그 가운데의 유대주의자들이 그들의 율법적 가르침과 그런 거짓 교사들의 회방으로 인해서 이 성도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이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예수만으로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뿐 아니라 율법을 잘 지켜야 되고 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자의 증거라고 그들은 보았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용어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전이고 영적 전쟁의 선포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다시 복음으로 담대하게 그들과 맞서 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그 어떤 도전을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반드시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며 예수만이 구원이며 예수만이 진리라는 것을 다시 가르치는 그 자리로 이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게 편지를 쓰는 것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거 초대교회가 세워진 그 2000년 전, 그 2000년이 넘는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세력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도전해 왔는지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있었던 로마 시대 때는요, 성도들이 옥에 갇히는 시련뿐만 아니라 조롱과 채찍과 죽임을 당하고 또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을 당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를 보세요. 그래서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였다라고 말씀해요. 아무리 고난과 고통의 시련이 교회를 핍박하여도 아무리 어떠한 여러 이론들이 교회를 어지럽혀도 그들은 인내하는 자리에서 이 경주를 이기게 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께서 교회를 지키셨고 함께 하셨던 거예요. 이처럼 로마 시대 이후에도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여러 가지 도전들은 우리가 사는 지금까지도 지속되어 왔어요. 전쟁, 이데올로기, 어떤 정치, 철학, 과학, 이성, 그리고 이단들까지 그 많은 세력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또 어렵게 하고 넘어뜨리려 해왔지만 그러나 그 모든 핍박과 도전 속에서도 교회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그 20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전 세계에 곳곳에 세워지는 일들이 멈춰지지 않았고 위축되지 않았고 또한 작은 겨자씨를 통해서 큰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가르친 이 복음으로부터 멀어진 이렇게 변질된 복음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는 그 갈라디아 교회의 어려움을 보면서 큰 위기감을 느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을 바르게 이루어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그저 낙심만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어서 바른 복음으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가르치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거짓 복음에는 복음의 능력이 없지만 참된 복음에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의 그 출처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들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의 가르침은 그것은 사람이 만든 주장이지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은 누구에게로부터 말미암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받은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상에는요, 진품과 가품이 있어요. 뭐 요즘에야 뭐 가품도 너무 품질이 좋아서 막 진품 못지않게 막 잘 만든 그런 제품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가품은요 절대 진품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를 좀 생각해 보면요, 가품은요 역시 가품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제 운동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했는데 제 중고등학교 때요, 이 운동장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제가 신발이요 6개월마다 신발을 샀던 기억이 나요. 6개월만 신으면 운동화가 다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저는 생각했죠. 제가 많이 뛰니까 막 운동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신발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다. 그리고 다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친구랑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 친구가
2년째 같은 신발을 신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게 바로 진품과 가품의 차이였던 거예요. 당시에 이제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이제 메이커는 신고 싶고 그 중고등부 그 청소년 시기에 얼마나 그런 게 또 갖고 싶어요. 그래서 막 근데 용돈은 부족하고 근데 마침 동대문 시장에 가보니까요 이 나이키 신발을 정말 싸게 파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 주인 아저씨가 저에게 진짜라고 했어요. 그 아저씨 말을 정말 믿었거든요. 너무 선하게 생겼고 아주 착한 아저씨였어요. 얼마나 친절했는지. 그래서 늘 거기에 가서 운동화를 샀습니다. 정말 모양이 똑같았어요, 진품이랑. 근데 한 6개월 정도 되면요 이상하게 신발 밑창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신다 보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모양은 비슷하지만 그 품질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그때 알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약간 그 나이키 그 로고의 모양이 좀 얇았던 것 같아요. 완전히 가품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뭐 이렇게 겨우 몇만 원 하는 그런 운동화야 그렇다 치지만 우리가 어떤 비싼 또 좋은 물건을 우리가 산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가품이 아니라 진품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받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그렇죠. 사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품질 보증서가 있잖아요. 보증서. 보증서를 준다라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뭐 보증서까지도 위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요즘 회사들이 이 보증서를 가짜들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더 특별하게 만드는 회사들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쨌든 이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는 결정적 증거는 바로 그것을 보증하는 이 보증서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원리입니다. 그럼 바울은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가짜 복음과 참 복음 앞에서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흔들리고 있는 그들의 신앙에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신앙의 보증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보증서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보증서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지금은 뭐 많이 알려진 이야기지만 은행에 가면 은행원들이요 일을 하다 보면 위조 지폐들이 이렇게 섞여서 들어올 때가 있더래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일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뭐 진짜 돈과 비슷한 위조 지폐가 들어와도 이 은행원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골라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훈련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가짜 돈과 진짜 돈을 구분하는 그 훈련은 딱 한 가지라고 합니다. 그냥 진짜 돈만 계속 보는 거예요. 이 진짜 돈만 계속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이 위조 지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도 없이 많잖아요. 언제 그것들을 다 연구해 가지고 그것을 구분해냅니까? 이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진짜 돈은 이미 그 구조가 정해져 있고 이 명확한 그 원리가 있대요. 이 변함없는 고유한 특징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만 완벽하게 익히면 이 위조 지폐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진짜 돈을 정확하게 알면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이 위조 지폐구나 딱 이렇게 캐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사람은 절대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마치 은행원들이 돈을 세다가 이거 이상한데? 그 돈은 여지없이 위조 지폐예요. 가짜 돈이 그렇게 구별되는 것처럼 우리가 배운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그런가?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즉시 그 이상함이 감지가 되어야 돼요. 이상한데? 그러면 그것은 다른 복음, 이 변질된 가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경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복음의 출처는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야 하며 오직 그 예수님을 바로 붙드는 자만이 바른 복음 안에서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은 이 변질된 복음에는 능력이 없지만 진짜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은 자신이 변화된 신앙의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어요?
그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변화된 나. 다시 한번 더. 변화된 나. 이것이에요. 참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거듭난 인생이 되었다는 그 증거, 바로 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그 증거는요, 딱 하나예요. 한번 저를 한 번 더 따라서 변화된 나.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변화된 나의 변화에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변화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목적의 변화와 삶의 태도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참 복음을 소유한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며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참 복음의 능력.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삶의 목적이 바뀌는 변화.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본래 그의 삶의 목적은요, 이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조상의 전통, 다시 말하면 그 율법에 더욱 열심을 내는 것이었다. 이것이 삶의 목적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에게 변화가 나타났죠. 참 복음 안에서 변화된 인생이 되었어요. 자, 그 변화된 그의 심정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6절부터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이요, 이전에는 교회를 내가 핍박하고 율법적으로 내가 흠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를 배척하던 자였는데 지금은 예수를 위한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바로 내 삶의 인생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었다. 이것이 삶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복음을 소유한 인생이라면 가장 처음에 나타나는 그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에 만약에 인생의 그 목적에 예수님을 위한 삶이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 목적을 이루는 순간 우리는 엄청난 허무감과 공허함과 비참함에 그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위한 삶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본질적 존재의 의미가 바로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질 때만이 인간으로서의 참 존재의 그 가치를 발견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위한 삶이라는 그 삶의 목적을 흐려지기 위해서, 예수를 위한 삶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이 세상의 수많은 좋은 것들로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그 초점이 흐려지지 않기 위해서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내가 예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에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바울의 그 인생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 안에서 내 삶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이유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영화배우 권오중 씨의 간증을 이렇게 듣게 되었어요. 참 감동이 되었는데, 이 권오중 씨가요, 그동안 이 연예인의 삶을 살면서 이 세상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그 뭐 화려한 배우로 살기 위해서 뭐 다들 그렇죠, 그 성공과 그 인기를 쫓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해요. 물론 이제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적당히 주일에 출석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듯이 늘 술로 스트레스를 풀고 이 술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그러면서 점점 그 술로 인해서 점점 방탕해지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이 권오중 씨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무너지게 됐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알 수 없는 희귀 질환까지 고통받는 자리에 있고, 아내는 우울감과 정신적 고통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가정에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에 큰 위기감을 느낀 이 권오중 씨가 이 가족의 건강에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이요, 이런 가정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고통의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술로 무너진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허망한 인생으로 그냥 그렇게 무너지도록 두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랑하는 아내와 그 아들의 건강 문제를 통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들어주신 그 주님께 오히려 감사하다라는 그런 고백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술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인생이었다면 지금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인생으로 변화돼서 지금은 이제 몸이 약한 아들 그 혁준이와 함께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자신이 연기자다 보니까 비록 노래를 잘하진 못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삶의 의미를 찾았던 방황을 이제 멈추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발견된 새로운 삶의 목적과 그 삶의 이유를 찾았기 때문에 그런 아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일에 더 힘쓰고 싶다라는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간증 중간에 이 권오중 씨가 이 간증을 듣고 있는 목사들에게 아주 불만을 제기합니다. 듣고 있다가 좀 뜨끔했어요. 아니, 목사님들은 왜 강단에서 술을 끊으라는 말씀을 안 하십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술을 끊으라는 목사님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자기들은 술이 얼마나 나쁜지를 아니까 절대 술을 안 마시면서 왜 우리에게는 그 술이 이렇게 나쁘고 인생을 무너뜨리는 이 가정을 망치고 파괴하는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데 아무도 그 어떤 목사들도 주위에서 술을 끊으라는 말씀을 안 하셨던 것이 가장 속상하다, 자기는. 그 간증을 듣다가 제가요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 강단에서 꼭 성도님들에게 이거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한꿈의 성도님들, 여러분 술 끊으십시오. 네?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해 봅시다. 술을 끊으십시오. 여러분 중에 분명히 찔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식사할 때 반주로 한 잔 괜찮겠지. 밤에 자기 전에 애들 재워놓고 맥주 한 잔, 여러분 다 안 돼요? 그럼 술을 끊으셔야 됩니다. 저는 했어요. 아무튼 제가 이 권오중 씨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감동이 되었던 것은 그냥 한 유명 인사가 유명한 연예인이 회심해서 은혜가 되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삶의 목적이 바뀌는 그 은혜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권호중 씨가 술과 쾌락으로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되는 그 은혜를 어디 안에서 경험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삶의 목적이 변화되니까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신이 유대교 안에서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고,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에 힘썼지만, 바울이 참 복음 안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에 목적이 변화됐잖아요.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었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바울의 고백이 나타나요. 우리 함께 24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라.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참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 누리는 기쁨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여러분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삶의 목적이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인생이 되고 나면 내 인생의 주어가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동안은 내가 중요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칭찬받아야 되고 내가 사랑받아야 되고 그게 가장 중요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인생이 되니까 내 인생의 주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어가 되는 그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함께 시작.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내가 주어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분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바로 나를 부르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이 뜻하신 대로 나아가는 그곳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함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대화를 해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믿음을 가졌다는데 여전히 내가 나의 자랑, 나의 업적, 나의 능력, 나의 영광, 나의 자존심, 여전히 나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삶의 목적이 완전히 변화되어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야죠. 우리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 우리 함꿈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참 복음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온전히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참 복음 안에서 변화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참 복음의 능력. 첫 번째는 뭐가 변하는 거였어요? 삶의 목적이 변하고, 두 번째는 삶의 태도가 바뀌는 변화예요. 자, 이 삶의 바울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삶의 태도를 좀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바울의 이 모습에 세 가지 태도의 변화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본문에서 나타나는 바울의 변화된 태도를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변화는요, 16절에 나오는데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의 태도가 바뀝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 16절에 보면 자신이 변화되어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랑 의논하지 않았다고요?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즉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의지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바울의 삶의 태도의 변화예요. 자, 두 번째 변화는 성공을 쫓는 자가 아니라 가치를 추구하는 자로 변화되었는데, 자, 17절을 봅시다. 같이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자, 참 복음 안에서 변화된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이거 중요해요, 이방 땅인 아라비아와 다메섹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울이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 성공적인 목회를 하려 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그 아라비아와 다메섹으로 나아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세상의 명예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달라진 변화예요. 자, 세 번째 변화는 18절에 나타나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자, 보세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방문하는데 그곳에 며칠간 머물렀다고요? 15일. 오래 머무르지 않았어요. 이를 보는 그 15일만 그곳에서 사도들과 함께 만남을 가지고는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유력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곳에 머물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사도들 곁에서 어쩌면 바울도 머물 자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들 중 한 사람으로서 어떤 사도의 후광을 받으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면서 유명한 사역자로 사역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유명한 자리에서 무명한 자리를 추구하는 변화였던 것이에요. 자, 이것을 좀 정리해 봅시다. 화면을 보면 변화된 바울의 태도.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현실의 상황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가 되었다. 또 두 번째 삶의 태도는 뭐예요? 예루살렘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성공의 자리에 머무는 자리가 아니라 이방 땅을 향해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명예를 쫓는 어떤 유명한 자리를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무명한 자리를 그는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충만이라는 찬양 아시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 변화된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이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충만이라는 찬양. 무명이어도. 시작.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여러분, 우리가 불렀던 이 가사처럼 바울이요,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예수를 의지했고 예루살렘의 성공을 쫓아가지 않고 아라비아, 다메섹 이방 땅으로 나간 이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른 사도들 곁에서 명예를 얻을 수 있었지만 그가 무명의 자리로 나갔던 그 이유, 이 찬양 안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무엇으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바로 여기에 그 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면 나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고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만으로는 불충분하다라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 변질된 복음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어떻게 예수로만 살아갈 수 있냐? 현실적으로 뭐 세상 살면서 술도 좀 먹어야 되고, 또 사람들도 좀 의지해야 되고, 또 내 이름도 좀 유명해져야 되고, 내가 어느 정도 어떤 성공을 이루어야 사람들이 내 말에도 좀 귀 기울이고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많은 것들이 나에게 있어야 할 이유들이 어쩌면 덕지덕지 붙어있는 우리의 삶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우리 몸에 치렁치렁 걸쳐있는 누더기와 같은 세상의 그 액세서리들이 벗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좀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이 고백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내게는 없어도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내가 족합니다. 이 고백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거예요. 또한 참 복음의 능력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밤하늘의 아름다운 그 정월 대보름이 있잖아요. 이 정월 대보름을 가장 잘 즐기는 사람은 주위의 많은 건물들과 그 아파트의 불빛들로부터 멀어진 사람이죠. 그런 빛들이 꺼져야만 그것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도 내 눈에 중요해 보이는 그 세상의 많은 것들, 그런 것들 좀 내려놓고 예수 앞에 서는 것. 우리는 진정 예수로 충만한 인생, 예수로 만족하는 인생, 또 예수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그 충만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삶으로 이 찬양인데요.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을 바울처럼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예수로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예수로 충만해야만 다른 것들이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거저받은 그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선물, 그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 세상 자랑 모두 내려, 날 구한 십자가,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나의 나된 것,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신 나의 나된 것,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우리 삶의 진이 되신 그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의 증거가 바로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변화된 인생, 우리의 그 변화된 삶이 주님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우리 삶의 예수가 우리 삶의 전부라기보다는 그냥 일부러 살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로 충만하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언제 고백하였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항상 세상에 머물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세상 것에 허비되는 인생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방향과 초점이 분명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예수로 충만한 인생,
바로 그것이 변화된 삶의 목적과 삶의 태도가 오직 예수로 초점이 맞추어진 인생 되어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인생의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세상에 변질된 복음 앞에서 바른 복음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 예수의 이름이 나의 능력임을 고백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자리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시고 주의 은혜를 보여주신 주님의 놀라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삶 속에 주님의 일하심을 보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주님 삶의 우리의 목적과 변화가 오직 주님께 하나님 그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난 변화된 주님 하나님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하여 주시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대설물로 여기고 바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갈라디아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 예수가 아버지 안에 충만치 예수로 충만하지 않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 변질된 복음으로 흔들리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하나님 우리가 굳건한 믿음 안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만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예수 이름의 하나님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우리의 소망이시고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의 인생에는 이 세상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러한 이제 패권의 경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가 많은데,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영원한 능력이며 소망이며 또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모든 죄의 권세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좀 우리의 삶에 아까 우리가 술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지만 죄된 것들을 좀 끊어내길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인생은요 더 이상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죄된 것들, 은밀한 죄, 내가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죄 가운데 탐닉하며 또 내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살았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끊어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로 충만한 인생이 하나님 내 삶에 정말 더욱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되어서 하나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모든 나의 연약함들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된 것들이 끊어지는 역사 이 시간 나타나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죄된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역사 나타나게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예수 안에서 다시 우리의 소망을 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죄된 악한 사단의 권세가 끊어지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하나님의 약한 죄의 권세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예수 이름 앞에 굴복되어지고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지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내 삶에 평강으로 임하고 충만한 그 기쁨의 은혜가 나의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 안에서 산 소망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충만함의 기쁨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또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주님의 그 기쁨의 하나님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하리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이
견뎌낼 수 주의 계획 있는 믿기 것은 때문이라.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예수 안에 예수 오직 안에 나는 오직 승리함이라.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우리 선포합시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삶의 목적과 새로운 삶의 가치와 새로운 삶의 태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인생으로 바꾸신 주님. 그 이유는 바로 예수 안에 우리 인생의 답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의 삶이 때로는 예수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세상의 것들에 참 많은 우리의 마음 빼앗기며 또한 나에게 없는 것을 향하여 불평하며 또한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았던 우리 인생 위에 다시 한번 그 예수로 충만한 인생, 그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인생에 바로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한 그 안에 행복이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 예수의 이름을 온전히 붙들고 나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진리 안에 거하며 참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그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삶과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참 복음의 능력, 바로 예수 이름 안에 그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